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는 피조물들의 거센 공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3년 동안 마을마다 다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사람들의 외면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의 앞부분은 사실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49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앞장의 말씀과 훨씬 더 잘 어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향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전쟁포로가 된 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70년의 시간들 동안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의문과 좌절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남유다인 거죠.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남편과 부인이 이혼할 때, 그러니까 이혼하는 그 시기에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혼 증서를 받아서 돌아가는데 공식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과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그 남편과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신명기의 이혼 증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이 뭐냐라고 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쥐어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에 쥐어진 적이 없는 이혼 증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혼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빚을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채권자에게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빚으로 넘겨주지도 않았고 그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은 팔지 않았다라는 것, 빚으로 해서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지금의 포로가 된 상황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껏 처해왔던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던 상황, 그 상황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지 언약의 파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종의 노래는 풍년가나 환희에 찬 그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고 하늘의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가 부르셨기에 그 종의 삶이 형통하고 기쁨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들에게 온 몸을 내어 맡긴 채 채찍과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며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다라는 것은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 노래하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 안에 담길 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그 안에 담길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종의 노래는 사실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노래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다, 그런 세상에 내가 종으로 살고 있고 그 종의 처지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나 세상의 핍박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방이나 또는 공격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아니면 어쩌면 더 자주, 어쩌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또 그 공격을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숨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수가 말하는 것에 반대했던 이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져 왔고, 특히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비난을 받고 살해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모든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변절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선지자의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감당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원리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장 6절을 보면 여기 종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등을 때리고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이죠. 그 행위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종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위로하고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스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배우는 제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의 배움은 지식의 습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또는 체험되어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책으로만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온몸으로 습득하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아 실천한 사람이 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존재의 근거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 삶의 존재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때리는 이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뺨을 갖다 대고 침 뱉는 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은 아닙니다. 사실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러한 삶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살려고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흉기로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중에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고통, 마음으로 공격해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은 그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먼저 하셨는데 알게 하시고 깨우치도록 그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학자의 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전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도 나타납니다.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종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가 믿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의 고난은, 이 고난의 종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신원하는 노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종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자신의 귀를 열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목적과 이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그의 귀를 열어 귀를 깨우쳐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돌과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라고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적대자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마주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에게 샘솟는 힘은 언제나 주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표정의 동요도 없이 이겨내었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이들의 공격은 지금 우리의 때에 더욱더 날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너무나 다양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선지자의 시대는 너무나 그 공격이 간단하고 심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 치밀하고 더 날카롭고 더 다양한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이 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본문의 고난의 종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고난의 종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의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고난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9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살짝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의 대적자들을 그 종이 보는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고 당신의 종을 높이 지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대적자들은 역사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잃은 순간까지 그들의 악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며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죽는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쉽게 우리는 그들을 목격하죠. 이것은 지나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무너진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자들을 가리켜서 옷처럼 헤어진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옷처럼 헤어지고 좀 먹고 좀에게 먹혀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흙과 같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의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을 먹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의 말들을 듣다 보면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거한다라는 것. 우리 육체는 옷처럼 헤어지고 좀이 먹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은 생명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들의 귀에 이 말을 넣어줘도 깨닫지 않고 기다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하고 내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옷처럼 헤어지거나 좀에 먹히는 일반적인 운명에서 심지어 등과 뺨에 모진 폭력을 당하고 침뱉음과 수치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고난의 종의 삶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함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삶인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종료주일 그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이제 이들이 그 험난한 길을 반대로 당신에게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믿음의 결단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곤고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오히려 고난을 기억하시고 핍박을 기억하시며 침뱉음과 모욕과 죽임 당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주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길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통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아들로 또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고난받는 종처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신분이 여전히 유예된 상태인 것을 알고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확신하며 결단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